자, 오늘은 두려움에 대해서 설교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두려움이라는 것이 그리스도인에게 좋은 걸까요? 나쁜 걸까요?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자, 두려움은 난 좋은 거라고 생각된다. 손 드시기 바랍니다. 둘 중에 택하세요. 택하세요. 두려움은 좋은 것이다. 그 다음, 두려움은 주 안에서 좋지 않은 것이다. 나쁜 것이다. 손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손 들어보세요. 역시 여러분은 한국 사람입니다. 이쪽에도 저쪽에도 치우치지 않는 한국 사람. 여러분, 정답은 뭐냐면 열매에 따라서 다르다. 이게 정답이에요. 만일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역행하게 된다면 그 두려움은 나쁜 두려움. 그런데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따르게 된다면 그 두려움은 좋은 두려움. 예를 들어 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블레셋 군대와 골리앗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막 조롱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데도 한마디도 대항하지 못하고 후퇴를 거듭했습니다. 도망치기 바빴습니다. 결국에는 그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열매를 맺게 되었죠. 그러니까 열매로 보니까 이 두려움은, 골리앗을 두려워하는 두려움은 나쁜 두려움이라고 생각할 수 있고, 또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요셉이 가졌던 두려움, 그것은 어떤 것이었는가?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 보디발의 집에 가정총무로 들어갔다가 노예로 들어갔고 가정총무까지 됐는데, 근데 이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가 집요하게 유혹을 하는데 그때 뿌리칩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데, 다시 말하면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경외하는 마음, 두려운 마음이 요셉 안에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그것 때문에 타협하지 않고 유혹을 뿌리칠 수 있는 요셉, 그 결과는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열매가 되었다. 다시 말해서 요셉이 가졌던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은 좋은 두려움. 여러분, 오늘 제가 나누려고 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좋은 두려움,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 다른 말로 하면 표준 세번역 성경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경외함이라고. 주님 다시 오실 때가 멀지 않은 이때에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이 우리 한국 교회에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십니까? 다시 묻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시겠습니까?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아멘 안 하신 거죠?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돼요. 우리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사랑의 하나님이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진짜 예배가 가능해지는 거죠. 자, 마태복음 10장 28절 같이 읽어볼게요. 때가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몸은 죽일 수 있는 사람 두려워하지 말고, 사람이 아무리 위협한다 할지라도 사람 두려워하지 말고 누구를 두려워해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할 수 있는 하나님 두려워하고 지옥에 빠지지 않도록, 버림받지 않도록 정말로 두려운 마음으로 신앙생활 최선을 다하라, 이런 말씀이죠. 자, 역대하 19장 7절도 읽어봅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삼가 행하라. 행할 때 그냥 행하지 말고 나의 행동이 하나님께서 합당한가, 나의 선택이 하나님께 합당한가 잘 살펴보고 삼가 행하라는 거죠. 그렇게 또 말씀합니다. 또 히브리서 12장 28절도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여러분,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신앙으로 무장해야 된다라는 것이 성경의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신앙이 있어야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오늘 본문은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에 2명의 정탐꾼을 파송하는 장면이에요. 과거에 38년 전에는 여호수아 자신이 모세의 명령을 받고 가나안의 정탐꾼으로 파견됐었는데, 이제 그 여호수아가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면서 여리고성에 2명의 정탐꾼을 파견합니다. 본문을 통해서 3가지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로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우연은 없다. 다시 한번요. 하나님 백성에게 우연은 없다. 여호수아 2장 1절 읽어볼게요.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팀에서 2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매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니. 여러분, 2 정탐꾼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지금으로 말하면 사역자입니다.
하나님의 사역자, 여호수아가 특별히 신뢰해서 뽑았던 사역자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디로 들어갔다고요? 누구의 집? 라합의 집. 뭐 하는 여잔데요? 기생집. 여러분의 아들이 사역하러 간다고 나갔는데 기생집 들어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지금 우리가 인도팀을 보내놨는데 단기 선교 간다고 우리가 물질로서 막 후원해주고 바자회 한다고 이것저것 막 팔아주고 또 브라우니 이렇게 바자회 한다고 먹어가지고 오늘 보니까 지난주보다 얼굴이 조금씩 커졌고, 그런 가운데 인도팀을 우리가 인천까지 공항까지 가서 환송해주고 인도팀 보냈는데 현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목사님 저희가 거할 곳을 찾았습니다. 목사님 저희가 퇴폐 술집에 오늘 묵기로 했습니다. 이런 얘기를 들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제가 만약에 전화를 받았다면 전화기를 집어던지면서 뭐 이런 것들이 다 있나 이렇게 화내지 않을까요? 근데 지금 본문에 보니까 이 두 명의 정탐꾼이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인간적인 관점에서 왜 그랬을까 생각해 보면, 여러분 기생의 집이라고 하는 것은 돈만 내면 누구나 들어갈 수 있는 곳이에요. 그곳은 또 여리고 성문 근처에 있어서 성을 드나드는 사람들이 언제든지 접할 수 있는, 많은 사람이 들러가는 곳, 그러다 보니까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고 다양한 정보들을 수집할 수 있는 곳, 그곳이 바로 라합의 집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서 정보를 얻으려고 들어간 것이구나, 그게 명분이구나 생각하면 이해할 수 있지만,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기생집에 들어가서 있는 건 좀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인간의 관점에서 볼 때.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요 다릅니다. 두 정탐꾼이 기생 라합의 집에 들어간 건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과 섭리 가운데 이루어진 것입니다. 성경의 신약에 보면 예수께서 어느 날 갑자기 제자들과 길을 가시다가 자, 저기 사마리아 성이 있는데 우리 그리로 가자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 거기는 안 됩니다. 사마리아 땅은요 부정한 땅인 거 아시잖아요. 우리 유대인들이 거룩한 유대인들이 구별됐는데 거기 들어가면 더러워지는 거 아시잖아요. 왜 그 더러운 땅을 들어갑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고집스럽게 그 땅으로 들어가셨어요. 누구 때문에? 수가성 우물가에서 우물물을 깃고 있는 한 여인 때문에. 그 한 여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구속사적인 계획 가운데서 그 여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비난을 받고 조롱을 받지만 그리로 들어가서 결국에는 그 여인을 구원하고 그 여인으로 말미암아 가족 사람들과 가문과 그리고 함께하는 동네 사람들을 다 구원할 수 있는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이루어 주셨다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라합을 보셨어요. 라합을 보시고 라합과 그의 가정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정탐꾼들을 그곳으로 보내셨다는 거죠. 자, 이러한 계획을 통해서 깨닫는 것이 있는데, 우리 하나님은 구속사 중심으로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한 사람 구원하기 위해 역사를 바꾸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중요한 거는 그 구원의 계획 속에 누가 들어있을까요? 나라고 하는 사람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나라는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때로 하나님께서 이 연약한 우리 자녀를 보내주시기도 하고, 나라는 한 사람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 가족을 풍지박산 내기도 하고, 나라는 한 사람 구원하기 위해서 때로는 그 남자를 내 남편으로, 그 여자를 내 아내로 보내기도 하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거죠. 구원의 그 계획 속에 나 한 사람을 위해서 역사를 바꿔놓을 수 있는 분이 누구다? 우리 하나님. 두 정탐꾼이 우연히 라합의 집에 들어간 것 같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그 우연 속에 있었습니다. 남편들에게 고합니다. 우연히 예수 믿는 아내를 만난 것 같지만 그 우연을 기획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왜 여자분들이 아멘을 해요? 바지들 뭐 합니까? 다시 한번 뭐라고요? 예수 믿는 아내를 만나게 한 만난 우연이 하나님이 기획하신 우연이라고요. 그러니까 우연이 아니죠.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들이 주는 교회를 만나서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가 함께 예배하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도 우연인 것 같지만 거기에도 분명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다는 걸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에 우연이라는 건 없습니다. 우연 같은 일들이 날마다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지만 구원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절대로 잊어버리면 안 된다. 이것이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의 삶에 일거수일투족에 개입하고 계십니다. 그렇다고 해서 일방적으로 우리를 막 조종하는 분이 아니에요. 그건 사육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사육하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좋은 것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런데 부모가 자녀를 키울 때 보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잖아요. 부모가 자녀를 양육하는데 아이가 걸을 때가 됐다고, 걷기 시작했다고 뒤에서 나무로 이렇게 붙들어 매놓고 두 개 팔목에다 붙들어 매놓고 두 개 발목에다 붙들어 매가지고 움직이면서 이리로 가, 이리로 이렇게 하는 부모가 있을까요? 그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사육이죠. 그렇게 하는 부모가 없어요. 아이가 마음껏 걸어가게 한다. 그러나 이 아이가 걸어가다가 문제가 생길 것 같으면 부모가 어떻게 한다? 가서 붙잡는다. 멈추게 하고. 아이는 가겠다고 떼를 쓰는데, 때로는 아이는 저기 뭔가 위험한 것이 있으면 거기로 가려고 떼를 쓰는데 부모가 어떻게 한다? 위험하면, 더 이상 안 될 것 같으면 부모가 잡아서 안아서 옮겨버린다. 누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손길이에요? 여러분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그렇다고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 가운데 그렇게 하나님은 각 사람의 일거수일투족에 개입하고 계신다, 역사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죠. 나라는 한 사람을 위해서 친히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 야, 내가 뭔데 나를 위해서, 성경에 보니까 졸지도 않고 쉬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나를 위해서 일하신다. 그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생각할 때 그 하나님 앞에 경외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의 선택과 인도하심 때문에 오늘 내가 이 자리에 있었다는 거죠. 혹시라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내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일들이 일어난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래도 절망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그 일은 우연히 우리에게 일어난 게 아닙니다. 지금 알 수 없지만 그 일을 통한 하나님의 계획이 반드시 그 안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종국에 내가 알지 못하는 일을 선으로 이루고 가실 하나님, 그 하나님 생각하면서 끝까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야, 내 모든 걸 아시고 내 모든 걸 인도하시는 하나님, 내 삶에 우연은 없구나, 개입하고 계시고 보고 계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런데도 참으시는 하나님, 그런데도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경외하는 신앙 우리 안에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 하나님의 구원하심에는요 차별이 없다는 걸 성경을 통해 봅니다. 여러분, 하필이면 왜 수많은 사람 중에 하나님이 라합이라는 여인을 선택했을까요? 성경을 보니까 그를 기생이라 그래요. 정말 하나님이 선택해서 사용하시는 택하심과는 거리가 먼 사람이 지금 기생 라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보니까 이 천한 기생 라합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올라가요. 다윗의 족보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이 기생 라합이 올라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유대인들은 혈통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족보를 보면은 올라가서는 안 되는 사람들이 나와요. 일반적으로 여자와 이방인들은 유대인의 족보에 오를 자격이 없습니다. 그런 족보에 여자가 5명, 그 중에 3명이 이방인 여인들이 등장한다는 거예요. 다말이 나오고요, 룻이 나오고요, 또 라합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요. 다말 기억하십니까? 다말은 유다의 며느리였어요. 근데 이 유다의 며느리가 남편이 죽었다고, 아이가 없다고, 내가 대를 이어야겠다고 자기가 마치 매춘부처럼 변장하고 시아버지를 유혹해서 아기를 가져요. 이거 완전히 콩가루 집안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된다? 하나님께서 다말을 통해서 그 후손 중에 다윗이 나오게 하신다. 룻이라고 하는 여자는요 영원히 여호와의 총에 들어올 수 없다고 선언되었던 모압 사람이었어요. 자, 모압 사람에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신명기 23장 3절 읽어봅시다. 시작.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들에게 속한 자는 10대뿐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뭐라고요? 모압 사람이라면, 네가 모압의 혈통이라면 하나님의 총회에 못 들어온대요. 다시 말하면, 지금으로 말하면 구원받지 못한다. 이렇게 선언된 민족이에요. 10대 청소년 얘기하는 게 아니고 뭐요? 1대, 2대, 3대, 10대가 지나고 그 후로도 영원히 모압 자손은 하나님의 총에 구원받는 하나님 나라 못 들어온다. 이렇게 못 박혔던 사람들이라고요. 그런데 그 모압의 여인이었던 룻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해요? 룻이 하나님을 택함에 그가 예수의 족보, 다윗의 족보에 올라오는 어미가 되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리 내가 연약하고 보잘것없고 출신 성분이 좋지 않아도 내 과거를 돌아볼 때 나는 실수와 지울 수 없는 과거에 많은 것들이 있어도 기대하십시오. 여러분이 하나님을 붙든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높여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자, 마태복음 1장 5절 6절도 읽어볼까요? 시작.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루색에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자, 다말담에 라합이 나오죠. 라합, 그 다음에 보아스에는 루색에서 룻이 나오죠. 이게 예수님의 다윗의 족보고 또 그 뒤에 예수님의 족보가 이어지는데, 여러분 이 라합 보세요.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인 여리고 사람이에요. 뿐만 아니라 그는 기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이 예수의 족보에 오를 수 있었던 그 이유, 세상 조건으로 보면 정말로 이 족보는요, 다윗의 족보와 예수님의 족보는 콩가루 족보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사실을 통해서 알 수 있죠. 하나님의 구원은 신분과 혈통에 관계없이 남녀노소 빈부귀천을 불문하고 모두에게 적용된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은 누구나 구원하신다. 그리고 누구나 구원하셔서 내가 손가락질 하던 저 사람이 나의 위에 있게 만드시는 하나님. 따라합시다. 그래서 나도 희망이 있다. 아멘. 그래서 내가 희망이 있는 거예요. 예수 늦게 믿었어도 내게 희망이 있는 거죠. 예수님 말씀하셨죠. 야, 나중된 자 중에 먼저 될 자가 어떻다? 있다라고 하지 않았어요. 많이 있다. 먼저 예수 잘 믿었다고 어깨 으쓱하지 마세요. 지금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고 내가 목에 힘주어서도 안 됩니다. 왜? 제가 아내들에게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당신의 남편의 믿음이 당신의 믿음을 추월하는 날이 올 것이다.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은요, 사람을 차별하고 제외시킵니다. 사람은 사람을 차별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은 마음에 안 들면 제외시켜버린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은 차별하는 대신에 그를 변화시켜서 사용해 주십니다. 예수님을 배반했던 베드로 있잖아요. 그런데 베드로를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변화시켜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가장 큰 증인으로 삼아 주십니다. 또 예수님 믿는 사람을 잡아서 죽이는 핍박하는데 앞장섰던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도 하나님은 보니까 성령으로 그에게 임하셔서 그를 변화시켜 주셔서 그를 신약시대 가장 위대한 사도로 사용해 주시잖아요. 여러분 주변에도 많은 사람이 그렇게 자격이 없지만 예수님의 은혜로 변화되어 쓰임받고 있어요. 제가 제자 훈련하다가 만났던 우리 한 집사님 중에 한 분이 이런 사실 고백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제가요 옛날에는요 제 아내한테요 교회 간다고 제가 얼마나 구박을 했는지 몰라요. 교회 간다고 핍박하고 교회 간다고 구박하고 있고. 그런데 그 남자 집사님의 지금의 믿음은요, 제가 보기에는 그 아내보다 믿음이 크다. 누군지 추적 들어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지금 부족하고 연약해 보이는 우리일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변화시켜서 사용할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숙제가 있는데요, 어떤 상황에도 다른 사람 비판하지 마세요. 다른 사람 정죄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내가 비판하고 정죄하는 그 사람을 언제든지 원하시면 나보다 먼저 되게 하실 수 있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 아멘. 그렇게 역사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내가 좀 낫다고 생각하지 말고 교만하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겸손하게 최선을 다해서 섬기며 신앙생활할 수 있는 두려워하는 신앙을 가진 저와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로 보니까요, 이 악과 싸울 수 있는 용기도 무엇인가에 대해서 오늘 성경이 이야기를 합니다. 정탐꾼들이 기생 라합의 집에 들어갔을 때 누군가 나라에다가 관리들에게 신고를 해버렸어요. 그래서 여리고 왕이 보고를 받았습니다. 저 외부에서 이스라엘 그 광야에서 막 대적들을 물리치고 요단을 건너온 이스라엘이 정탐꾼을 보냈다. 2명이 기생의 집에 들어왔어. 그랬더니 왕이 거기다가 군사를 풀어서 잡아오라. 갔더니 아무도 없습니다. 저기 멀리 갔다고 그렇게 기생 라합이 이야기를 거짓말을 했죠. 사실은 기생 라합의 집의 지붕에 그들을 숨겨놓고 삼태기 같은 걸로 이렇게 덮어가지고 숨을 수 있게 만들어 놓았던 거예요. 여러분, 이 기생 라합의 이 선택은 여리고 왕의 명령을 거역한 겁니다. 발각되면 죽을 수도 있는 행동을 한 거예요. 자, 어떻게 생명의 위협이 있는데도 라합에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성경을 보니까 이 라합이라고 하는 여자가 여리고 왕보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더 두려워했기 때문이다. 성경이 이렇게 증언하고 있어요. 자, 여호수아 2장 11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의 연고로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상천하지의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니까 이 기생 라합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이들을 그냥 밀고 해가지고 신고해서 보상금 받고 내가 그냥 이들을 없애버릴 수도 있는데, 그들에게 뭐라고 하냐면 당신들의 하나님, 그 여호와 하나님은 상천하지 하나님, 하늘로 봐도 하나님은 그분밖에 없고 땅으로 봐도 하나님은 그분밖에 없다. 우리의 신들은 가짜다. 이렇게 신앙의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의 고백을 기생 라합이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더라는 거죠. 여러분, 출애굽기에 보면 애굽왕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가 자꾸 많아지니까 히브리 산파들을 불러 모으고서 이렇게 명령을 했습니다. 지금부터 히브리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들을 낳으면 무조건 죽여라. 그러니까 히브리 산파들에게 그를 죽이지 않으면 너를 죽일 거다, 이렇게 경고했어요. 그러니까 히브리 산파들이 자기가 죽지 않으려면 이 태어난 아이 중에서 봐서 성별이 남자아이면 무조건 죽여야 돼요.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요, 이 히브리 산파들은 애굽왕 바로의 명령을 거역합니다. 거역하고 남자 아기들을 살려냅니다. 성경은 얘기합니다. 애굽 왕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했기 때문에. 자, 성경 볼게요. 출애굽기 1장 17절 시작.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여러분, 여기서 이 애굽 왕, 여러분들에게는 누가 될까요? 세상 왕이 될 수 있어요. 세상의 돈이 여러분에게 왕이 될 수 있죠. 세상의 만족과 유익이 여러분에게 왕이 될 수 있죠. 세상의 어떤 생각, 세상의 판단, 세상의 가치, 이런 것들이 여러분에게 왕이 되고 있죠. 그 세상 가치에서 뒤처질까봐 아둥바둥거리면서 타협하는 신앙을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데 뭐라고요?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면 그 세상 왕을 이기고 하나님을 따라갈 수 있다. 출애굽기 1장 21절에 그렇게 하나님을 두려워했던 산파들이 어떻게 됐는지 볼까요? 시작.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만 잘 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집안이 대대로 잘 되기를 원하십니까? 자, 물어볼게요. 전자, 후자? 전자, 후자? 후자 마음에 안 들어요? 전자, 후자? 후자. 여러분의 집안이 흥왕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부족할 수 있고 지금 모자랄 수 있고 지금 안 될 수 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다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을 하기 위해서 늘 주님 생각하고 주님 내 옆에 계시다고 삶을 살아간다면 여러분들의 가문과 여러분들의 집안은 흥왕하게 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로마서 12장 21절에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하나님은 악에게 지지 말고 악과 싸우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근데 싸울 수 있을 때 무기가 있어야 되잖아요. 이 무기가 뭐냐면 선으로 악과 싸워서 이겨라. 선이 너에게 무기가 된다. 여러분, 이때 이 선이 무엇일까요?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그 마음이 있으면 악과 싸워서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산파처럼, 기생 라합처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으면 악과 싸울 수 있는 용기와 결단이 가능하다는 거죠. 요셉을 보세요. 요셉 보디발의 집에 갔었는데 거기서 그 자기가 가정총무 총지배인으로 맡고 있는 집의 사장님의 부인이 자기를 유혹하고 있는 거예요. 나하고 동침하면 내가 모든 걸 너에게 더 줄게. 그냥 그게 나은 것 같은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그 가운데 범죄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세상 유혹과 타협을 거절해버렸더니 어떻게 됐다?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고 이스라엘을 구원할 수 있는 구원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작은 것에 커지지 말고 큰 것에 커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거꾸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두려워하면 우리는 세상과 타협하게 됩니다. 잠언 29장 2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따라합시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 안전하리라. 따라합니다. 안전하게 하소서. 안전하게 하소서. 원한다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신앙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죠.
자,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제목이 뭐였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신앙. 일부 예배 때 보니까 찬양 인도자가 가끔 찬양 인도하시는 분이라 좀 낯설기도 하고, 그래서 이렇게 좋은 멘트 준비해서 멘트를 하고 있는데 저는 예배 광경을 보면서 슬프더라고요. 예배를 보면서 슬픈 느낌, 그거 아시나요? 그것이 꼭 하나님의 느낌 같아서 더 슬펐어요. 찬양 인도자가 여기서 막 얼마나 가끔 찬양 인도할 때 얼마나 찬양 한번 준비하려고 얼마나 마음을 썼겠어요. 그래서 멘트 하나 딱 준비를 했는데 듣는 이가 없어요. 듣는 이가 없어요. 찬양이 시작되는 그 순간에 성전에 들어와 있는 사람이 10분의 1밖에 안 돼. 10분의 1. 왜 그런 일이 벌어질까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가 예배에 늦었을 때 내 아이의 인생의 성공이 늦을 수 있다, 이런 두려워하는 신앙이 우리 안에 있어야죠. 내가 하나님을 붙들었을 때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실 것이다, 이런 하나님의 역사가 살아계심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그 거룩한 두려움으로 주님께 달려갈 수 있는 믿음의 역사가 우리 안에 있다면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겠죠. 영국 교회가 다 문을 닫아버렸어요. 그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주 5일제가 문제였다고. 주 5일제. 주 5일제 만들어주니까 주말에 날 좋으면 놀러 가려고. 그래서 주 5일제가 결국에는 영국 교회의 문을 닫아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 교회 주 5일제 한국에 들어올 때요, 누가 제일 반대했는지 아세요? 교회들이 반대했어요. 교회들이. 한국에 있는 교회들이 반대한 것이 아니라 영국에 있는 교포교회들이 반대했다고요. 영국처럼 대한민국 교회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한국 교회도 보니까 그 정도는 아니지만 비스무리하게 되어가려고 한다. 왜 그런 일이 벌어질까요? 왜 주일 성수를 우습게 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치를 가볍게 여기는,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질까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없이는 예배할 수 없다는 걸 우리가 모르고 있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면 라합이 이스라엘의 어떤 민족의 지도자보다 위대한 조상이 됩니다. 오늘 여러분이 차선으로 밀려나는 사람이 아니라 우선으로 선택되어서 쓰임받는 주님의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어제는 참 하루가 굉장히 무겁고 긴 날이었어요. 자, 어제 제 하루를요, 제가 이렇게 명명하기를 인생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어제 하루를. 오전에 11시에 우리 주는교회 자녀 1살짜리 돌잔치 가서 예배 인도했어요. 돌잔치 가서 막 축복했어요. 야, 이제 너 잘 자라가야 되는데 막 축복했어요. 2시 반에 수원 가서 젊은이들이 서로 눈이 맞아가지고 이제 결혼하겠다고 2시 반에 수원에서 제가 주례를 했어요. 막 축복해서 주례해요. 5시 반에 중앙대학병원 장례식장에 가서 장례식을 참여합니다. 삶을 마치고 세상을 떠난 그 고인은 제 제자인데, 제자이면서 제가 한 전도사님을 소개해줘가지고 결혼해서 목사님의 사모님이 되어 있는 제자였어요. 근데 어제 하루를 보내고 이렇게 집으로 돌아오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야, 인생이라는 것이 어릴 때 1살짜리 돌잔치 한다고 막 좋아하면서 앞으로 인생을 몇십 년 살아갈까, 이 생각을 하고 가늠하고 있고, 또 결혼한다고 막 좋아가지고 어제는 어쩔 줄 몰라서 서로 뭐 사랑합니까? 아멘. 사랑합니까? 아멘. 좋아하는 사람들 몇십 년을 막 살아갈 거라고 기대하는데, 그리고 또 우리가 살면서 여러 가지 내 삶이 이만큼 되겠지라고 생각하고 가정하고 있는데, 인생은 그렇게 우리에게 예측한 대로, 가정한 대로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어제 세상을 떠나 하나님께로 돌아간 우리 제자 사모님이, 친구를 제가 만났는데 친구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하루 전에 이렇게 봤는데 얘기하더라는 거죠. 친구에게 살고 싶다, 살고 싶다, 살고 싶다. 왜냐면 자기 만족이 아니라 2딸 때문에
두 딸을 남겨두니까 얘들 키워야 되는, 자라야 되는데 살고 싶다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어제 하루를 마치면서 내린 결론이 있는데, 사람은, 특별히 크리스찬이라면 마칠 날을 생각하며 살아야 된다. 우연히 제가 말씀을 준비했는데 준비한 말씀의 제목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신앙인데, 이것이 없으면 나중에는 하나님을 떠날 수도 있고 버릴 수도 있고 하나님께 징계받을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주의 종은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된다고 가르치려고 하는데, 그런데 어제 제게 주셨던 하나님의 마음이, 그리스도인은 마칠 날을 생각하며 살면 날 두려워할 수 있다. 또 한 가지, 마칠 때를 준비하며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마음을 저에게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이 땅에 오는 것은 순서가 있지만 주께로 돌아가는 것은 순서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내게 주어진 삶을 마치고 주님 앞에 설 때 보니까 그 주님 앞에 서는 것이, 어떤 사람은 5살짜리, 어떤 사람은 10대, 어떤 사람은 20대, 어떤 사람은 30대, 어떤 사람은 50대, 70대, 80대가 되기도 하지만, 그날은 저와 여러분에게 다 돌아오잖아요. 거부할 수 없이 다 돌아오죠. 그날 나를 계수하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오늘의 신앙을 살아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가지고 내 뜻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내 속에 있는 이 악을 싸워서 이겨낼 수 있는 용기를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때로는 버틸지라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